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교회 표어가 뭐예요? 갑절의 은혜를.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전혀 저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없이 왔는데 오늘 첫 설교가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렇게 정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은혜?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모성애를 연상되는 값없이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내게 주신 선물,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그래서 다소 좀 소극적이죠. 좀 수동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런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소 이 은혜의 개념은 우리가 좀 유약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은혜하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 믿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은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냥 공짜로 받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교인이 돼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근데 은혜라는 단위의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그 남성적이고 전투적인,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정말 은혜롭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원래는 정말 은혜라고 하면 이런 면도 있지만 저런 면도 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면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값있게 만들어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요,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기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인가 하면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느껴지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갖느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회복케 하는, 경험케 하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내일 좀 더 깊이 보겠지만은 우선 이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을 화목하게 해놓고 사람들과도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과 사이에서 화평을 누려가는 것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더 풍성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너희들이 화평하게 지내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평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만들어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화평을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싸우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억울하게 욕하고 핍박하고 손해보게 하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봤나요? 기다 아니다 하는 표현을 표정으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철저하게 무장을 하시고 난 절대 목사님한테 안 들킬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얼굴을 다 드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면. 돼요, 안 돼요? 해봤어요? 네, 못 해봤어요. 저도 잘 안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잘하는 건 누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잘하는 건데 그것도 지극히 작은 사람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아주 병약하거나 가난하거나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나하고 관계가 어렵거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치 없이 여길 만한 별로 중요하지 않고 버려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그런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너희들 화평해야 돼. 은혜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야.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점점 높아져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윗이 진짜 왕이다,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거다고 말을 듣고 이 사울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몰고 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시켜가지고 극적인 장면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주시는데 다윗은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다윗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는 군대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보장이 없어요. 도망와 있어요. 그런데 놔줄 수 있어요? 무엇이 가능케 했을까?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했겠지. No.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들하고 너무 멀어요. 성경은 절대 영웅을 만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곧 나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없다?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은혜예요. 갑절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거 하려고요. 평화를 만들려고요. 여러분들이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사무엘상 24장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네. 그래서 너는 내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랬어요.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가지길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은 권력이 있어야 살아남아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또래쯤 되면요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절대 죽기 전에 재산 물려주지 마. 병원 가는 얘기, 뭐 누구 아픈 얘기, 운동하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 야, 너 혹시 자녀들 유산 먼저 줬나? 그거 물어봐요. 그러면서 유산 물려주면 그때부터 뒷방늙은이 돼가지고 멸시받고 쫓겨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주지 말아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당신들의 부모님이 몇 살쯤 돌아가셨으면 좋겠느냐. 서울대학교의 63%를 기억해요. 63%가 62세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62세쯤 되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결혼하고 뭐 취업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가이 하나 둘 넣으면서 돈이 필요할 때예요. 그때 팍 돌아가시면 저 다 내 건데.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자녀들 서울대학 보냈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놈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머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대학도 안 간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버지 오래 사셔야 된다, 엄마 오래 사셔야 된다 그러지.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 무섭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 계실 텐데 하여튼 그게 신문기사에 났었어요. 그건 내가 무슨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인간은 돈도 권력이에요. 지식도 권력이에요. 여러분들 정치적인 힘도 권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력을 추구합니다. 다들 권력을 추구해요. 근데 그 권력은 뭐냐 하면 남을 죽이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남을 죽여서 지금 사울은 그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을 가지고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 권력이 더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권력도 없는데 권력을 죽이면 얻을 수 있는데 자기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의 권력은요 세상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권력이에요. 자기는 말죄로 태어나서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되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그게 언제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설령 얻지 못하고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의 말씀,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동일해요. 장한나라는 이 첼리스트가 있죠. 그분이 전에 한번 인터뷰할 때 제가 TV를 직접 봤는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장한나라는 사람이요, 지휘자잖아요. 지금은 세계적인 첼리스트예요. 어마어마한 첼리스트예요. 뭐 8살 때인가 9살 때 뭐 어마어마한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그 지휘하던 그분이 가장 세계 유명한 첼리스트인데 제자가 돼가지고 뭐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런데 자기가 베토벤에게 빠져가지고 그 지휘의 매력을 느꼈는데, 베토벤의 곡을 하면서 운명을 보면서 곡 하나하나에 자기가 질문을 다 던졌대요. 왜 여기에 이 음이 이 길이로 이 높이로 연주되어져야만 하는지, 왜 이 부분에 이 악기가 쓰여져야 되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대요. 왜라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죽어있는 활자가 살아나더래요. 죽어있는 음표가 살아나더래요. 그러면서 막 춤을 추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더래요. 그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왜 이 소리를 내야 하고 왜 이 악기로 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는데, 황홀한 가운데서 자기가 지휘를 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마다 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지금까지 40여 년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면 참 기가 막, 지금도 목회를 제가 이제 거의 끝내고 지금은 제 혼자 한 5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 시골에서 글을 쓰고 기도하고 그러는 중에 있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성경에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그 띄워져 있는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호흡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심령이 느껴지고, 그 모든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제게 느껴지면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이 자기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나를 고치기 위해서 주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주신,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역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사명에서 여러분들이 남다른 태도를 가지고 일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약속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총칼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굳이 남을 해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준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내가 해야 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더러운 죄성이 여러분들 본성이 되어서 그 일을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입니다.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는 말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굳이 하나하나의 직분들,
세상의 권력자와 교회의 권력자들을 이렇게 제사장들 이름까지 밝혀가면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문중까지 다 참여하게 됐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세상과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예수와 그 제자들, 그들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 있는 그런 약자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낫게 하심으로 너희들이 무슨 권력으로, 무슨 권위로,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따지는 장면이에요. 여기 이 장면이. 그래서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래서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이 사람들이 죽였어요.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세상의 권세는, 권력은 죽이는 권세, 파괴하는 권세입니다. 자기 하나 살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권력은 살리는 권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살리는 자들이에요. 회복하는 자들이에요. 이 교회의 정체성은 회복에 있어요. 회복. 우리는 살리는 자, 죽은 것을 살리는 자였어요. 죽은 내 심령을 살리고 죽은 저 영혼을 살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천하에 이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천하에 이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없는 권력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권력이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신기롭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력을 다 주셨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못 낳는데도 주셨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저는 막 안수기도 하면 막 응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깜짝 놀라요. 제가 제 손을 봐도 이건 박테리아밖에 없고요, 제 삶을 봐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쓰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 고치고 사람 살리는 데 써라. 세상을 회복하는 데 써라. 하나님 그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유능한 사람이 되지만 죽이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인간 말종이 되어버려요.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살리실 생각해야지 죽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세요. 저놈 죽여버린다고.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계세요. 끔찍하게. 저도 가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권세,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정말 귀한 일을 우리들에게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은 세상에 없는 창조적인 권능이기도 하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력이기도 하고 만사를 결정하시는 권력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지으셨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결정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괜히 세워놓은 게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살아계시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손대면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자, 요 이야기를 제가 해놓고 이제 우리 실천으로 신약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숙제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크게 합시다. 어떻게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오죠? 화목하라. 원수지지 마. 때리지 마. 파괴하지 마. 갚지 마. 맡겨. 하나님께 맡겨. 악역은 내가 할게. 너희는 선한 역할만 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악역은 하나님 거.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우리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우리는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낫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얼마나 이 축복의 권세가 큰가 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를 써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원수는 원수대로 갚고 핍박하는 자 있으면 우리는 멀리하고. 자,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제가 말하는 전투적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을 능동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은혜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화라 그러니까 너무 좋은 단어인데,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자신과 싸우면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지 않은 수준으로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싸우게 하는 것이 갑절의 은혜로 나가는 길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부탁하시면 하나님 엉터리죠.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우리 온사랑교회, 제가 섬기던 우리 장원기 목사 같이 섬기던 교회가 온서울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온서울교회를 섬기다가 여기 와서 온사랑교회를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이 건물 설계했을 때 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했었는데,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뭐냐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 은혜와 평화라는 단어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내가 울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한 그 일을 우리는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간단하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은혜라는 개념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숙제예요. 어떤 교인이 너무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남편 직장 잃어, 교통사고나 넘어져서 이빨이 깨지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벌이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막 때리세요, 우리? 에? 어때요? 우리가 받을 벌을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다 받았지. 우리는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음 주제로 나옵니다. 우리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숙제를 받는 거예요. 시험 문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숙제가, 그 시험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은요,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넘어서기 힘들어요. 그래서 낙심해요. 그래서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흥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갖 생각을 다 하는데요. 근데요,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오랜 동안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풀자는 거예요. 내 없이는 안 돼. 가정교사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요구하시고 말씀을 보라고 하시면서 모든 시험은 말씀으로만 풀 수 있다. 기도로만 풀 수 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말씀은 하나님 손 잡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손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목은 자신과 싸워서 쟁취하는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두 번째, 은혜는 환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을 해요. 은혜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왜 환난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선 볼게요. 3절까지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강하고. 유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강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전투적이라 그랬죠. 굉장히 남성적이고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 그랬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수고하는 농부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 그래요? 제가 농사를 짓거든요. 한 300평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평이라는 시골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제가 시골 사람 같이 생겼어요? 도회적으로 생겼어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고생이라는 거 별로 모르고 살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뭐 집도 없고 1억에 월 50만 원 주고 살던 그
아파트가 갑자기 2배가 올라가지고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2배로 올라가지고 3억 5천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2년 딱 지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져가지고 가평에 우리 처가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살래라는데 전 못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다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좋다고 말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농사를 지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유 시골에는 벌레가 많다는데 잡초가 막 어렵다는데 겨울에 눈이 오면 어떡해요? 뭐 그러면서 얘기해도요. 아니라고. 난 너무 좋다고. 나는 이렇게 농사가 체질인 줄 알았으면 난 아예 농사를 지었을 거라고. 나는 벌레 잡다가 보니까 벌레도 정말 재밌고 벌레도 이롭다는 걸 내가 이론적으로 알게 됐고 그 잡초 그거 뽑는 것도 참 재밌더라고. 그거 그 기계로 가는 것보다 손으로 하나 뽑는 재미가 얼마나 좋고 손에 하고 힘 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열매 아침에 나가면은 막 춤추는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목사님 의외입니다 이래요. 근데 속으로는 내 맘이 아니다 그러고. 근데요 한 2년 지나니까요 지금은 진짜 좋아서 저는 그 자녀들이 다 또 가족들이 다 미국에 살거든요. 미국에 오라 그래도 안 가요. 그리고 다른 데 아파트에 와서 살으라고 우리 지방에 형님이 굉장히 큰 부자가 있는데 47평짜리 해놨다고 거기 와서 하고 교회도 뭐 2층, 3층, 4층 자기 빌딩에 하라고 피워주고 뭐 한다고 해도 안 가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뭘 유도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벌이에요, 숙제예요? 숙제를 잘하면 시험을 잘 치면 뭐 줘요? 상 주죠. 환난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 근데 여러분 환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말하죠. 환난은 우리에게 흉측하게 오지만 까보면 그 안에 복이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개발한 영어와 한국어의 합작어가 있어요. 나이스 환난. 이거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입으로 시인해버려야 돼요. 환난이 오잖아요. 나이스. 이건 나한테 축복이다.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나이스 환난. 시작. 별로 나이스가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 골치 아픈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시 나이스 환난. 좀 힘있게 합시다. 여기 이 동네가 원래 점잖은 동네인가? 우리 처가가 여기 살았거든요. 상도 제일교회 있는데. 다시 나이스 환난. 장로님이시죠. 장로님들이 이러는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요. 무조건 복 받아요. 전 정말 제가 경험해 보는데 장로님들이 딱 이래가지고 나는 안 해, 못해. 교인들이나 해. 이러면 안 돼요. 자, 환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선물이라며. 환난도 은혜예요. 환난이 은혜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6장을 보면요. 그 5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부관계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부관계에서 교회 얘기를 살짝 붙여요. 그 다음에 자녀 문제가 나와요.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갑자기 6장에 가서 이 문제들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전투복을 입혀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부부관계도 전쟁이고
교회 생활도 전쟁이고 자식과의 관계도 전쟁이고 직장에서도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전투로 끝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로 끝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정말 고통스럽게 애지중지 낳아서 길렀는데 이게 강아지를 키운 게 아니라 호랭이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직장생활 너무 어려워요. 교회는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저는 7교회를 3개 교회를 개척하고 4개 교회를 섬겼는데요. 전쟁 안 치른 교회가 없어요. 마지막엔 제가 공황장애를 얻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목회를 중도에 하차했어요. 숨을 못 쉬고 사람을 못 만나고 이래가지고 그만뒀거든요. 전쟁이었어요. 지금도 아마들 그럴 거예요. 여긴 지금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죽은 세포들이 많아요.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원수를 만난다니까. 콩깍지 씌워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니까 생 원수예요. 그렇게 다르게 만나나? 저도 결혼생활 해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밝히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밝히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는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올리는 깽가리고, 그런데 뭐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우린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죠? 나한테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보니까 그 말은 과거의 언어였고요. 새로운 신언어가 나오는데 욕이 나오고 막 온갖 게 다 나오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주는 열정인 줄 알았어요. 사랑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위에 부정사 다 끝나고 난데 오래 참고. 그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랜 환난이에요. 사랑은 뭐라고? 오랜 환난. 결혼하신 분들 경험하시죠? 사랑은 오랜 환난. 내 인생은 환난 속에 살았다.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애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고생한 거 우리 엄마 아빠 봤거든요. 내가 나를 봐도 놓으면 나도 당할 것 같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너 나중에 커서 너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서 고생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고 싶겠어요? 똑똑하니까. 근데 가야 돼요. 낳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성숙해져요. 그래야 갑절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는 것은 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 위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한 하나의 숙제로,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징계라 그래요. 파이디온. 아이가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아기를 키우듯이 하나님 우리 키우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약하다 싶으면 그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병도 우리가 약한 부분에 들어와요. 저는 과거에 폐결핵을 앓았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폐렴을 조심해야 돼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공기 좋은 데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요즘 아주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에 2만 보씩 걷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환난은 인내로 연단하는 것이다. 이제 제가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인내로 연단한다. 인내를 보려고 해요. 은혜는 인내하는 것이다. 사랑을 오래 참고.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13장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정의 결론이에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이기 때문에요, 참는 걸 못해요. 저는 굉장히 화를 잘 내요. 지금 이제 살살 웃지만 이 강대상이라서 그래요. 내려가면 눈에서 불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거든요. 과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서원할 때도 잘 참겠다는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바르게 열심히. 근데 다 끝나고 보니까 여기에 바리새의 영성이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항상 바르게,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는 게 바리새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예수를 죽이기까지 열심히. 너희들이 열심히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게 있었더라고. 4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좀 바르게 했어요. 우리 장 목사 잘 알지만 저는 요만큼도 틀린 거 못 봐요. 항상 정답을 찾아야 돼요. 항상 제 주변은 다 긴장해요. 우리 아내가 40년 동안 긴장하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눈치 보면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바른 말하고 콕콕 찌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읽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무엇을 드리려고 오다가 누구와 불화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먼저라는 단어가 그냥 가슴에 꼽혀버렸어요.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데 나는 아직도 숙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숙제를 미뤘어요, 제가. 요즘 이 연습하느라고 생땀이 나요. 정말 숨이 몰아칠 정도로 어려워요. 인내한다는 것이. 이가 다 나갈 정도로 이를 갈면서 참아요. 견디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여기에 환난은 인내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환난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 참어. 여러분, 환난 당하는 사람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참으라는 말이에요. 너나 참어 그래요. 그 소리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너는 환난 당하면 참을 수 있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인데 그 싫어하는 소리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참어. 여러분, 처음 예수 믿거나 믿음이 아주 우리가 유치할 때는요, 기도하면 금방 응답돼요. 그래서 저는요, 누구 기도할 때, 초신자 기도할 때 제일 좋아요. 제일 안 되는 게 장로님들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그 다음 안 되는 게 목사님들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가 견뎌. 너 그 수준에 있잖아. 너는 네가 해결해. 기도를 안 돼. 네가 참어. 네가 지고 가. 십자가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함부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이게 아주 유치할 때는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제일 재밌는 게 누군가 하면 초신자들 기도해 주면 막 응답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순진하고 그냥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잘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훈련된 지도자들은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건 견딜 수 있어. 견뎌봐. 사랑은 참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내의 문제에 관해서요, 제가 야고보서를 우리 소위 총신, 이 장로교 캘빈주의자들은요, 이 야고보서를 우습게 봐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면 로마서하고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요. 뭐 교리도 없고요. 계속 뭐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108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9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은혜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시작과 야고보서 5장에 끝나는 부분이 합치되는 게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먼저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시작부터 인내를 이야기하죠. 마지막 5장 7절에서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길게 참아라. 길게 응답 안 해준다. 길게 네가 이를 악물고 견뎌라. 그 말이에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는데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성경 보거든 그 사람들 고난과 오래 참은 것을 본으로 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은혜는 뭐냐 하면 환난을 길이 참는 것이다. 그게 갑절의 은혜다. 잘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번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저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입으로 함부로 뱉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고 결정짓지 말고 하나님 나 기다리게 해주세요.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인내할 수 있는 실력을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모두 인내예요. 환난의 정답은 인내예요. 그거 쓰면 100문제 나와도 100점이에요. 100점. 인내만 다 쓰면. 춘천에 전동훈 유사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TV에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51세, 44세예요. 여자분이 44세인데 7째를 낳았어요. 이번에 7째를 낳았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애가 6이나 되면 또 낳아서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뿌리가 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내의 상을 받으려면 자녀를 많이 낳으면 좋겠죠. 예? 정부에서 저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생활에서 제일 후회하는 게 아이를 둘밖에 안 낳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한 10수년을 너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서 그대로 받아라. 그 말을 들어가지고요. 공포였어요, 공포. 저는 우리 애 태어나는 날 겁나가지고 방에 숨어 있었어요. 혹시 손가락 하나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이놈이 내 성질 닮아가지고 아주 정말 불쾌하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장 목사 알다시피 우리 아이 둘은 저한테 스승이에요. 그 5을 낳았으면 내가 지금쯤은 참 대단한 사람이 됐을 텐데 둘밖에 안 나가지고 되게 후회해요. 되게 후회해요.
저는 등록금도 한번 줘본 적도 없어요. 아까 전에 사모님이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자녀들 뭐 이러길래.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자녀들 책임져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공무원 해라, 공무원. 미국에서 공무원 해라 그랬어요. 아빠는 교회 사례금으로, 교회 돈으로 너희들 대학, 미국에서 대학 못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장학금 받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너희들이 꼭 공부해야 되겠으면 가도 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공무원 해가지고 40에 은퇴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도 된다. 연금이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런 분 계세요. 서방간이셨는데요. 그분은 우리가 살던 그 지역이 서방간 중에서는 제일 월급이 많은, 연봉이 많은 데예요. 레이크타워에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부자들이 사는 데라서 서방간은 그 주정부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대장을 했기 때문에 서장했거든요. 그 은퇴하고 연금이 10만 불 나와요. 연금이 10만 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야, 연금이 10만 불 나온다. 네만 열심히 하면 미국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너무 쉽게 키웠어요. 왜 쉬웠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건 다 맡겨. 악역은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래서 화를 내본 적도 없고 뭘 하라고 시켜본 적도 없고 그냥 김 빼는 소리만 하고 좀 쉬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 5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니까 다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하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한번 낳아서 키워보세요. 네, 낳아서 키워봤어요. 저 닮았으면 100%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주셨다. 그죠? 환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주셨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값없이 노력도 없이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그죠?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멋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큰 어려운 숙제들을 내주셔야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 시험들을 넘어가야 우리가 훌륭한 인격으로 훌륭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주시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이 결론이에요.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내는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소망은 은혜의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이거 빨리 대답하면 빨리 마칠게요. 저는 이제 결론에 와 있어요. 근데 결론도 2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은혜의 목적은 그게 소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다른 거 있나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거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 제가 마지막 날 기도에 대해서 조금 해석해 드릴 텐데요. 이게 에베소서 3장에 가면 바울이 그대로 기도해요.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늘의 소망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뭘 바라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는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모질게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귀엽고 수준 높은 괜찮은 작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실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느냐? 왜 성경을 보느냐? 그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모든 사역이요,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온갖 환난과 고통을 그대로 다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어요. 그러고도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된다는 걸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성공했다? 뭐가 성공해요? 이 땅에서 실패했다? 뭐가 실패해요? 돈 많으면 성공이에요? 공부 많이 하면 성공이에요? 큰 일을 하면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 없으면 망한 거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병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잉태한, 그래서 죽어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다 함을 받았고 어려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숙제를 미루지 말라. 저같이 미련하게 40년 미루지 말라. 지금이라도 시작. 저도 지금 시작했잖아요. 해가지고 연습해요. 잘 안 돼요. 시큰기도 하고 은혜 받고 났는데, 운전해 가다가 누가 훅 들어오면서 미안하다는 사인도 한번 안 줄 때, 그때는 막 18, 19, 20 그러고는 또 핸들 붙들고 주여 이 입을 벌벌 떨면서 그러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로 끝낼게요. 내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가지고 또 한 분이 조금 졸음이 오시는 것 같아서,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29절은 집에 가서 읽으세요. 골로새서 1장 4절 29절, 이건 읽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자신을 비교하라.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는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비교하고 남편도 비교하고 자식도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지금은 어제보단 내 말이 예뻐졌다. 어제보단 내가 좋은 일 했다. 어제보다는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봤다. 어제보다는 내가 좀 더 기도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내 마음이 좀 착해지네. 어제보다는 내가 좀 더 천국을 사모하고 있네. 그거가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회개도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에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수없이 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수된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먹일 것 먹이고 입힐 것 입히면서 여러분들이 견뎌내고, 원치 않는 병마가 오고 여러분들 부도가 나고 자식들이 속색이고 오는 것들이 올 때마다 나이스, how nice.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숙제 엄청난 숙제지만 나 풀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인내라고 쓰겠습니다. 견뎌야지, 기다려야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함부로 결정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 파이디온 어린아이로 훈련을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저는 제 아내와 약속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당신 앞에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줄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전도사인지 깡패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60년 살고 나니까, 50년 살고 나니까 이 사람 성자였네, 이렇게 보여주고 하고 싶어요. 그 노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다 그런 성자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의로운 자들로 사셔서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지길 원하고, 내 생각을 휘어잡기를 원하고, 내 입술을 주장하기를 원하고, 내 행동을, 결정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만이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은혜가 은혜되게, 갑절의 은혜를 더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